묵도하심으로 9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슬픔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이업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나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7면에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김익환 목사님께서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재확산 위험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답답하지만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이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의 거장 알프레드 아들러는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라는 그의 책에서 변화는 방향의 전환을 뜻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매번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깨닫는 것도 필요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슴 속 깊은 울림으로 강렬한 깨달음이 동반되었을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행동들이 나타날 때 우리 또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이제 잠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멈추시고 숨 가쁘게 달려왔던 길을 되짚어 보시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행동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6편과 32편, 38편과 51편, 102편과 130편, 143편은 참회의 시로 분류됩니다. 그 참회의 시 가운데 맨 처음 등장하는 시가 시편 6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참회의 시를 이해하는 참으로 중요한 시이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회복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중첩되어 있지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수척해졌다, 뼈가 떨린다, 고쳐달라는 육신에서 오는 고통과,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는 영혼에 대한 고통과, 7절에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로 인한 고통, 이 고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규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강도가 매우 큰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1절에 보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지금 다윗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주의 분노이며 진노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인 듯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징계에는 사랑의 징계와 진노의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계시록 3장 19절 상반절에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때로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보면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묵상해 보면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함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징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욥기서 5장 17절은 너희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3장 11절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보면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징계가 올 때는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징계를 받아야 그 징계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징계는 개인에게도 오고 가정에게도 오고 때로는 교회에도 오지요. 그런데 징계를 바로 받을 때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러한 축복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거는요, 징계보다, 사랑의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깊이 명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징계의 강도를 경감시켜 달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왜요? 주께서 죄를 범한 대로 징계하시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죄를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에 의한 징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2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여기에 보면 내가 수척하였다, 수척하였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수척이 무슨 의미죠? 야위고 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수척함은 살아갈 희망 자체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고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기력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수척이라는 의미로, 히브리적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척은요, 뼈와 관련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수척한다라는 것은 뼈가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뼈의 진액이 마르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손상을 입힐 정도의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떠올리오니, 나의 뼈가 떠올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뼈가 떨리는 것은 인생의 종말과 죽음의 임박을 의미하죠. 이러한 표현은 다윗의 고통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더욱이 3절에 보니까요, 뼈 마디가 다 떨리는 것도 모자라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까지도 매우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떨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영혼이 떨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끝부분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울부짖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의 정말 중요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요, 여호와여라는 그 부르짖음이 정확히 5번 등장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도해야 할 수 없고 기댈 수 없고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부르고 찾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4절에서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계신 곳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 사랑, 헤세드, 인자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 소개된 이 인자 주의 사랑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계약의 바탕을 둔 주의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이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은 계약을 맺은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 언약적 사랑으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이제 붙들어 달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자, 여호와께서 아까 돌아오지 않으시면, 돌이키지 않으시면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사망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스올, 다른 말로 음부, 다른 말로요 지옥 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떻다고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절이 6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공동 번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나는 울다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눈물로 적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힘내시고,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힘내세요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이것을 이번에는 새 번역이라는 성경 번역의 이 말씀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적들로 인한 근심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게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6절에 보니까 밤마다 눈물로 뭐합니까? 요 잠자리가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침상은 눈물로 흠뻑 젖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가지는 능력과 위력과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단식의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 하실래요? 혼자 흘리는 눈물은 신세 한탄의 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기도의 눈물이다. 다윗은 이 눈물의 기도의 위력과 화력과 힘을,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나요? 눈물로부터, 눈물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곡성이라고, 예전 성경엔 곡성이라는 표현은 weeping이에요. 우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눈물의 통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 억울한 울음소리, 눌린 자의 신음소리도 우리 하나님은 민감하게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면 고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병에 고이 담기고 단식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손에 들린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계시록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37장의 가사 보면요, 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측은히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시고 내 모든 근심 맡아주실 것이고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죠. 8절과 9절의 말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자, 여기에서요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죠?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를 깨달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과 기도와 간구의 눈물을 흘리면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간구를, 기도를 듣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상황은 달라져요. 왜요? 기도에는 반전의 힘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왕,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선언하시죠. 뭐라고요?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끝났다. 때가 됐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끝났다 말씀하면요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권력이 있더라도 이 문제 앞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각오와 다짐과 결단으로 면벽입니다. 벽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대성통곡이 맞겠죠. 대성통곡하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이지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병에서 낫는 기도, 이런 기도라면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죽을 사람이 15년 더 살게 되는 눈물인데요, 여러분, 이런 눈물이라면 한번 흘려볼 만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내가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울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 그게 이사야서 58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이걸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는 게 현대인 성경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용사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왜 이래야 할까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눈물 보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속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죠. 당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믿음의 그러한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기는 한데 삶이 영 엉망이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쳤는지. 이제 사생아까지 낳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사생아라고 표현한 거겠죠. 또한 그 당시 이단 종교였던 만이교에 심취해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머니는 이것 때문에 단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어거스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믿음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 어머니가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어거스틴은 모든 삶을 청산합니다.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고 기독교 신학 대전을 저술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졌고 기독교 역사의 틀을 놓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눈물의 기도를 더 크게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치 스피커를 통해 듣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강홍준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를 마치 확성기와 같은 그러한 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지는 소리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치 스피커를 통해 듣는 것처럼 들으시고,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외면하지 않았던 것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민수기 20장 16절의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확신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가 되니까
요를 적실 정도가 되니까 그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절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10절에 보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물러가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요, 적들과 맞설 힘이 되고 대적들 부끄러움 당하고 떨며 물러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 마귀 세력 부끄러워 물러가게끔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기도의 용사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향으로 가득 찬 금대접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처럼 아침 저녁 이제 계속해서 기도로 문을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시편 116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때는 은혜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 은혜가 지금 메말라 버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 눈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그래요. 먹고 사는 것이 좀 나아졌다고, 당장에 굶어 죽을 그런 지경 아니기 때문에 요즘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려 기도하면 도대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야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눈물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만일 우리가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 여러분 마음 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운다고 한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신세 한탄이나 하지.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목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와서 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때 부모가 외면할 부모가 어디 있고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고 이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내면의 탄식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마음껏 쏟아내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운다고 흉보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면 저 사람 왜 울어야 되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지? 알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 하면 울며 기도하는 성도의 그 절규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 눈물의 기도 걷어달라고
중보하며 도구하는 그런 성도가 정상적인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고통의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 알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려내릴 때 그 눈물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러한 눈물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육체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 아뢰고 구하여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처럼 눈물을 쏟아붓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의 탄원과 기도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하며 간구했던 다윗의 본을 받아 우리도 기도의 용사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의 눈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며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괴롭혔던 교회의 모든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 속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유롭게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셔서 온 국민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시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한 내용도 잘 정리하게 하셔서 시험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불안 걱정 떨쳐버리게 하시고 배우고 익힌 것 모두 기억나게 하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자신이 가진 실력 후회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 내내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간증의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 주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영석 강도사가 9월 30일부로 사임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이제 제가 결혼하며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되어서 부득이한 관계로 광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열심히 사역하며 기도하며 기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응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헌금은 하나은행 계좌 예금주는 기름중앙교회로 자막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바친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자손에게 남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물을 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곤고한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아버지 교회를 잘 이제 돌아보고 세워가는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 내리게 하시고 성경 말씀 막힘없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힘을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나타내는 곳에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괴로움을 아뢰고 구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회와 영상 설교 제작에 참여한 모든 공개하는 손길 위에
그리고 이제 광주로 사역지를 옮기는 이영석 강도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